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샬롬, 평안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모스 21강 내게 보인 것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모스 10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아모스의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아모스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3장부터 6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7장부터 9장까지 환상 메시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6장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심판받기 마땅하고 소망이 없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금보다 더 예리하다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아모스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낱낱이 죄악을 드러내었습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오늘날로 치면 영적 MRI로 남김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속들이 드러냈고 멸망밖에는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모스가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가공하여 만든 것이 아님을 진실한 메시지임을 나타내고 또한 이스라엘이 받게 될 형벌은 죽음밖에 없음을 더 철저하게 드러내고자 7장에서 9장의 환상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7장에서 9장의 전체 그림을 살펴보십시다. 둘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에 메뚜기 재난 환상과 7장 4절에서 6절까지 불 환상이 짝을 이룹니다. 아모스는 어떤 특정한 자연 현상을 보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두 환상을 사건 환상이라 불립니다. 7장 7절에서 9절의 다림줄 환상과 8장 1절에서 3절의 과일 광주리 환상은 대상의 이름과 비슷한 단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언어유희 환상이라 합니다. 마지막 9장 1절에서 15절에 포함된 마지막 환상은 앞에 4개의 환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베델, 성소의 파괴와 다윗 왕가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같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앉아 계신 천상에서 상영되는 특종 뉴스를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메뚜기 떼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정반대로 메뚜기의 재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천상의 일을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행히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 라는 문구는 왕궁의 식량과 왕궁의 말들의 곡물을 거두기 위한 1차 추수기를 가리킵니다. 사무엘 시대부터 왕궁의 사람들이 먼저 추수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핵곡식을 거둬들인 후에야 일반 농민들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는 일반 농민들이 추수를 시작할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1차 추수 때 남겨둔 것을 이제 메뚜기 떼가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왕이나 부자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 않고 일반 백성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진정한 왕이라면 백성들의 배고픔과 고난을 자신의 일로 여기겠지만 이스라엘 부패한 권력은 자신들의 곳간이 채워져 있는 한 백성의 배고픔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모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확고한 소명의 소유자가 두 손을 모으면 조국의 운명과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자녀의 울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형벌이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모스의 기도 속에 야곱의 미약함이 언급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중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만하게 하나님과 겨루었던 야곱, 하나님에 의해 환도뼈가 골절된 사람,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았던 자, 그는 위대한 패배를 맛본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사투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그의 힘과 폭력과 기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아모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태풍 속에서 그들이 결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야곱의 연약함을 연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살려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과 재앙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지 어떻게 알겠는가? 라는 애절한 바람이 은총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습니다. 연약한 야곱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연기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후회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하나님이 냉혹한 심판관이 아니라 애끓는 뜨거운 가슴으로 자식을 대하듯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킵니다. 하나님의 불은 육지까지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큰 바다는 문자적으로 엄청 깊은 바다라는 말이지만 엄청난 크기의 바다를 뜻합니다. 불의 세력이 엄청나서 그 파괴력이 해저에 흐르는 엄청난 양의 물과 거대한 대양도 삼켜버릴 정도로 뜨겁고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해저를 말려버린다면 사람이 사는 땅과 가축들이 사는 목초지가 모두 사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스라엘을 초토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달리 아모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부분을 생략합니다. 야곱의 미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자비에 다시 한번 더 호소합니다. 죄의 용서를 생략한 것은 죄의 용서의 기회를 이미 놓칠 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희망에
광선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 결심은 확고하고 불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울이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던 자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히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중보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아모스의 심판 선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유기되거나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모스의 외침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을 추스르고 그들의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며 심판의 날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진노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주고 마땅하다, 정죄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셔서 긍휼을 이 땅에 지금도 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긍휼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우리에게 은혜의 가슴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구원함이 목적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받는 세상을 향해 내 아들까지 주었건만 하시며 마음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 그들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소망 하나 없는 우리들, 특별히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절망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긍휼의 앞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나를 붙잡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긍휼의 입술이 되고 손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